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읽으시는 분들 지금 요새 잠언을 읽고 있죠. 그죠? 잠언. 여러분, 잠언이 뭘까요? 잠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잠언을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뜻은 비유 혹은 은유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심오하고 어려운 진리를 알기 쉬운 현상에 빗대어서 이해를 돕는 것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 코하고 금고리가 이게 잘 어울립니까? 영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 예쁘게 생긴 여인이 삼갈 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설쳐대는 모습은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잠언에 보면 어떤 인생의 깊은 문제를 알기 쉬운 현상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잠언이라고 할 때 그게 한자로 풀이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잠은 바늘잠이라는 것이고 언은 말씀 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복잡한 게 잠자죠. 그 잠자. 잠자는 대나무 죽자에다가 모두함이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글자, 그게 잠자입니다. 근데 모두함이라는 뜻 속에는 봉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대나무 죽자가 같이 있으니까 이 잠자의 뜻은 대나무로 봉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나무로 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자루에 구멍이 뚫어지든지 옷이 꿰맬 일이 생기면 요즘은 좋은 바늘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바늘이 없을 때 대나무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서 그걸로 뚫어진 자루도 꿰매고 옷도 꿰매고 했던 것이거든요. 구멍 뚫어지고 찢어진 것을 꿰매는 거, 그게 바로 잠자 속에 들어있는 뜻이거든요. 결국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구멍이 뻥 뚫린 사람, 뚫어진 자루처럼 찢겨진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속이 보이는 사람처럼 인생이 찢겨져서 그 삶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난 망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봉해주고 꿰매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말씀, 이렇게 이 잠언의 뜻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잠언 1장 2절에서 5절까지를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잠언의 유익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대략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을 행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런 것들 도덕적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돈거래할 때 조심한 일, 근면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남을 사랑해주고 돌봐줘야지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언어 생활이 어떻게 올바르게 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잠언이 전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달은 30일 내지 31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두시고 읽으시면 그 잠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잔잔하고 섬세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질서를 주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는 순서에 따라 읽으시지만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겸하여 드립니다. 그럼 잠언의 관심사가 뭘까요? 잠언의 관심사, 여러분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 세상 만사가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질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 있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늘 분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문제가 다 똑같지를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 잠언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요, 우리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 특별하게 어렵기도 하고 좋기도 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환경을 바꾸는 비법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될 그 사람을 만들어 주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 아닙니까? 결국 잠언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도 결국 사람의 얘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죠. 거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미련한 아들, 그 다음에 다투는 아내. 이 자리에서 아들 얘기는 빼놓기로 하고 아내 얘기해 봅시다. 아내. 다투는 아내는 뭐와 같다고 말씀합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똑똑똑똑 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그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방울 똑똑 떨어진 다음에 멈추면 괜찮은데 계속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계속 남편 옆에서 아침에도 쑤셔대고 저녁에도 힘들게 만들고 자고 깨면 또 바가지 긁고 잊을만 하면 또 긁어놓고 그러면 그 남편이 계속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 아내가 그러면 못 사는 거죠. 못 살아요. 성경에 그런 아내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 빼놓을 수 없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욥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고난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잃어버렸죠. 자식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몸에 중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아내니까 같이 자식을 잃었고 같이 재산을 잃었잖아요. 이 부부가 똑같이 고난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이 그 속에서도 어떻게 바로 서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 아내가 옆에서 도움이 돼야 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나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요, 남편을 그냥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이 마당에 무슨 자존심, 무슨 미신앙 다 때려치우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 그러니 이런 아내랑 사는 남편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만큼도 위로도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슬기로운 아내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자식들의 할례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 십보라는 금방 깨닫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남편을 곤경에서 건져주는 슬기로운 아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면 멋진 남자 아굴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옆에 정숙하고 신실하고 영성이 깊은 믿음의 여인 브리스길라가 있어서 이 두 내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과 협력하면서 잘 섬기지 않습니까? 정말 신실하고 멋있는 남편의 정말 훌륭한 아내가 보조를 맞추고 있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또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에 빠졌을 때 그 캐서린 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힘이 됐었는지 여러분 아마 그 유명한 이야기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련한 아내도 있고 슬기로운 아내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슬기로운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다시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아내를 주신대요.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결혼하신 남자 교우님들 무슨 생각 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여자를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틀림없이 한 2명 계실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저같이 못난 남자에게 그렇게 슬기로운 아내를 주신 게 이제 보니 하나님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쪽 먼데 앉아있는 아내를 슬쩍 보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뭐 남자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여성도 똑같죠. 하나님 어쩌자고 벽창호같이 꽉 막힌 그 남자, 그냥 그런 미련 곰투이 같은 남자를 나한테 주셨어요. 그런 여인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고, 그렇게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현명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여기 계시겠죠. 그죠? 이 말씀 읽을 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그죠? 감사이거나 아니면 원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느낌이 뭐 들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론이 뭡니까? 이미 결정돼서 어떻게 물릴 수도 해볼 수도 없다, 다 끝났어, 그게 결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미 나는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슬기롭지도 않고 미련하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물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도 끝났고 그 여자도 저렇게 살다 끝나는 거지. 이게 결정론이거든요. 남편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은 저러다 마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 인생도 그냥 그러다 마는 거지 뭐, 이젠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잠언 말씀이 홍길동 너는 아내를 잘못 얻었구나, 참 너 안 됐다, 그러니 어쩌겠냐, 네 아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은 그걸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 지금까지는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너 자신이 어리석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너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게 잠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 자신, 네 남편과 아내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걸 말씀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을 변하게 만들어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허무하게 살던 사람을 똑바로 세워서 삶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 안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분은 선장의 아들로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이 불행했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졌어요. 학교도 3년쯤 다니다가 다 집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 따라서 배에 나가자, 그래서 뱃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바다는 위험한 것이고 거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거칠어지기 쉬운 것이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세상의 나쁜 걸 많이 배우고 아주 인생을 잘 못 사는 법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743년에 영국 해군에 징집됐습니다. 그러면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해야 되는데 그는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함선에서 탈주하다가 붙들리게 됐습니다.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해군에서 내보내주는 대신에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는 일에 내가 봉사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넘기는 그 조직의 일원이 돼서 거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악랄해졌습니다. 1748년까지 그는 불쌍한 흑인 남자 여자 아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일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세상 떠난 어머니께서 그가 아직 철 모르는 어린 아이일 때 그를 위해서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가 대서양을 건너 항해하는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게 됐고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그때 떠오른 모습은 엄마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성경책을 그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라 단지 어머니가 남겼다는 것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손에 쥐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계시다면 딱 한 번만 요번에 저를 살려서 제 인생의 기회를 주십시오. 전 나쁜 놈인데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에 연결된 축복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진 이후에 옛날의 뉴턴이 아니고 그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1755년부터 대각성 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신학 훈련을 받았고 1764년에 드디어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동을 따라 많은 찬송가 가사를 작시를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우리 찬송가 305장에 들어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일부 예배 때는 조금밖에 안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요 정말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사람 만드신다고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무익한 삶을 살던 제자들을 불러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죠.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 세워서 복음의 위대한 증언자 바울이 되게 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잠언이나 성경의 말씀은 너는 이제 희망이 없어, 네 아내나 네 남편이나 너나 이대로 살다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를, 너의 남편을, 너의 아내를, 너의 자녀를 새롭게 만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좀 더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변화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 비결이 뭘까요? 이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연단받으면 너는 새 사람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행실을 삼가지 않는 사람,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도 모르고 멈춰야 될 때서 멈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욕망을 따라 멋대로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운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왜?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멈춰야 될 곳 어딘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꼭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의 훈련을 철저히 받으면 그 사람 끝난 게 아니라 새 사람 되게 된다는 것이. 아까 그 미련한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아들도 똑같아요. 18절 말씀 내려가 봅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잠언이 말씀되던 옛날에는요,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싹이 노라면 부모가 직접 자식을 죽이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 생각도 못할 일이죠. 싹이 노라면 일찍 죽이는 게 낫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 아들은 네 인생의 희망 아니냐. 그리고 네 아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징계를 해라. 종아리를 때리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먹여서 바로 잡아야 너한테도 희망이 되고 하는 것이지, 죽인다고 해결되겠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필경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네가 지금은 어리석어 바보 같아, 생각도 없는 사람같이 살아, 똑똑한데 헛똑똑이야. 그렇지만 네가 계속 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계,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익히면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죽을 때까지 어리석으로 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정된 게 아니라, 권고를 받고 훈계를 들으며 말씀에 따라 훈련받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도 지혜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은 우리에게 희망 없는 인생임을 선언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당신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빛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데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난 지혜로워. 그러면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안 배웁니다. 들으세요? 안 듣습니다. 자기가 지금 다 똑똑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귀를 막았어요. 이런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 그러면 이런 사람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앞부분에 보면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때리라고요.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놀랍습니다. 때려서라도 배우게 만들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않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가정처럼 엄격한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호되게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매 없이 올바른 자식을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가장 어리석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냐 해주면서 자식 잘되기 기다리는 것처럼 바보 같은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배우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식만 때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 것이. 나도 교육받고 훈련받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들을 듣고 읽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깨달음을 얻어 살면 우리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을러 빠진 사람이 근면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죠. 24절은 진짜 재밌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뭘 괴로워합니까? 입으로 그 올리는 걸 괴로워하는데, 참 이 성경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포도를 손에 쥐었는데 입에 넣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올리는 게 이게 참 재밌어요, 말씀이. 또 분노의 감정, 혈기 이런 거 통제 못하던 감정의 포로로 살던 사람도 지혜를 얻으면 넉넉한 가슴으로 자신을 이기게 돼요.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혈기를 부리는 사람을 오냐오냐 해주고 덮어주면요, 그 사람 계속 그렇게 돼요. 징계를 해서라도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대로 살게 그가 새 사람 됩니다. 그래서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가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복음 전하는 데에 물질을 바치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보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못 깨달은 사람은 그냥 움켜쥐고 인색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베푸는 것도 똑같아.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야, 나도 저런 분과 더불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자함으로 남에게 인자하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면서 절대로 과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반듯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아래서 올려다봐도 온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새겨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이 잠언을 제일 많이 말씀한 분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신데,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겁니다. 물론 잠언 31장 중에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것도 조금 있어요. 아굴의 잠언이라든지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잠언이라든지 일부 다른 이들의 잠언이 있긴 있지만 90% 이상은 솔로몬의 잠언이거든요. 이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돼 있어요. 또 그가 3천 잠언을 말했다, 그렇게도 말씀돼 있기도 해요. 그러면 솔로몬은 잠언을 많이 얘기한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참 우리 마음이 아프죠, 그죠? 잠언을 그렇게 많이 말씀했는데 왜 자기 인생에 실패했을까요? 그는 여인들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호리는 여인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 놓고는 자기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니까 무슨 짓 했죠? 여인들을 조심하긴커녕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얻었는지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을 궁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궁궐 안에서 맞부딪히면 어디서 봤더라? 그럴 것 같아요. 번호를 매겨야 될지도 몰라, 번호.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본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분이 자신은 마지막에 그 말씀을 다 버렸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결국 끄트머리 그의 모습은 초라해졌고,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쩍하니 갈라지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잠언을 말할 수 있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잠언대로 살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익히시고 가슴에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서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 있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속을 들여다보나, 그의 눈빛을 보나, 그의 몸가짐 행동을 보나, 그의 언어를 들어보나, 그가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원리,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붙들고 사는지 그런 것들을 이모저모로 봐도 반듯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모습을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만하게 흐트러진 채로 그냥 규모도 질서도 없이 욕심을 통제도 못하고 할 일도 못하고 안 할 일 속에 빠져가지고 살고, 이렇게 시간은 지나고 인생 에너지는 낭비되는데 이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힘듭니까? 그러나 다 잘라낼 거 잘라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서 정말 이 잠언이 지향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서 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라고, 저도 그런 목사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 만드신다면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불나방처럼 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어리석기 짝이 없게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었으며 실패가 되었으며 죄가 되었으며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반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가에 나선 어린아이처럼, 철 모르는 아이처럼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너무나 우리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언제까지 답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땅끝 교회 성도들이 되어 참 평안과 참 복을 누리고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